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받고 누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말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오늘 어제보다 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즘 운전하고 다니면서 곳곳에 붙어있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붙였을까 궁금해지는 사인들이 있어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 soon, repent, 회개하라,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러한 사인이 여기저기에 막 스티커로도 붙어 있고 어디 신호등 밑에도 막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1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끝, 세상에서 말하는 끝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끝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끝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날, 환난의 날이다 말했지만 또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인데 24절과 25절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또 때로는 또 재난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는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24절과 25절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주가 붕괴되는 이야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에요. 매일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그리고 별이 뜨고 우리를 막 비춰주는 이 모든 것들 한 번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일상적이면서 당연한 것들이 무너진다. 이사야 13장에 보면 심판 때에 말씀하시는데 이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것들은 세상의 질서가 끝나고 인간 중심의 세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낮이 되면 밝으면 해가 뜨는 것이 이제 낮이다. 어두워지면 밤이다. 그리고 달과 별들이 뜨는 것이다. 이 질서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전기가 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기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전기가 끊기고 나면은 그제서야 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기만 끊겨도 불편합니다. 온라인 예배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마이크, 음향 시스템 다 사용 못합니다. 그냥 제 목소리로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몰라요. 전혀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를. 그냥 익숙하고 당연하다니까. 근데 없어야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정말 소중했던 거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들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우린 또 여러 번 경험합니다. 건강도 무너지지요. 관계도 무너지고요. 계획도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전기가 나가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가면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정말 그 의지하고 있는 것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예수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구름 타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요,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왕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름 타고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신다. 이전에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예수로 오시게 된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장면은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질 때 그분이 오시는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떨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죠. 그때에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때 세상은 무너지고 그때 진정한 왕은 오시고 그때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 그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늘 일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의 핵심은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우리가 지금 뭐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도 검은 구름이 끼고 뭐 바람이 불면 이제 좀 비가 오겠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조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너희들이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알면서 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있어라. 계절을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순간 뭐 대비를 하긴 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흐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은 지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린 부인 못합니다. 그렇다면 잘 준비해야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31절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뭐 기도하다 날짜 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주의 종이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말한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느냐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요 정말 준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시험 날짜를 알고 나서 준비하는 학생과 시험 날짜는 알지 못해도 그 전부터 늘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날짜 알고 준비하는 학생 늦었어요. 하지만 모르고 늘 그냥 준비하던 학생들은요 시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평가받는다. 33절에 반복되어지는 이유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종말 신앙의 본질은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라. 그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미리 준비된 사람들만이 주인을 맞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인을 맞이하면서 주인이 오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5 처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름을 가지러 그 자리를 떠나서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한 말씀도 나눴지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깨어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더 흔들립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요 사실 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멈춰질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도저히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뭐 폭탄은 여기저기 떨어지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흔들립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끝은 옵니다. 정말 끝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고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는 도망치는 날이 아니라 돌아오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왕.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 깨어있는 것은요, 바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좀 여유가 되면 해야지. 문제는 그 나중은 없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깨어있다?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상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진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다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하늘에 뜨는 해, 달, 별, 이것들도 언젠가는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들,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집니다. 젊다고 건강한 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도 하나님 끊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질 것을 의지하고 사라질 것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나팔 소리가 호령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그날을, 그때를 하나님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억울함과 아픔들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새 몸을, 부활한 그 몸을 입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기대가 있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해야 할 것들,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꼭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하나님 성격대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의 때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해 준